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4면에 나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의 뜻을 이루며 살라. 지난 주간 5년 만에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7년 저희 교회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처음 갈 때는 전명진 선교사님이 대학을 꿈꾸면서 부지를 구입하려던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제 마음속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역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그 부지를 구입했고 또 여러 건물들을 지었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지금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인디안촌 있었어도 전명진 선교사님이 순직할 만큼 힘든 오지 선교 사역이었지만 기도와 희생으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성전을 헌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들도 그동안 함께하며 가르쳤던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또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선교팀이 볼리비아를 마지막 방문했었던 2018년에는 2,5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한 대강단 건축을 기도원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12월에는 헌당과 함께 볼리비아 현지인들의 연합 집회와 학생만 150명이 졸업하는 큰 졸업식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흐르는 세월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에 가까운 그 역사들을 현장 속에서 보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심었던 기도와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는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하여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제게 유철아 보았냐? 주의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존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를 믿고 흩어 살게 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은 다 경험하지요. 우리는 현지인들보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민생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랑은 헛된 자랑이다라고, 그런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고 다른 곳은 생략하였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며,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총 4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된 모든 자랑의 핵심은 바로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헛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막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랑하고 또 뭐 현실만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죽음과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건강 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살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우면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성경이 볼 때는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옛날 어린 시절에는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뭐 이렇게 핸드폰 게임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 딱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뭐 딱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외 가게에서 파는 딱지들 있죠. 뭐 별도 그려 있고 막 이런 딱지들, 그림 있는 딱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로부터 용돈만 받으면, 아니면 주지도 않는 용돈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하여튼 돈만 있으면 가서 딱지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지를 많이 모아서 대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지가 몇 박스나 되었는데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가지고 철이 드니까 그 많은 딱지를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몰래 다 갖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비록 딱지는 아닐지라도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질, 하나님이 소모품으로 잘 쓰라고 준 것인데,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물질, 쾌락, 명예, 권력,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영원한 신앙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에서가 눈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얻을 자여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내 힘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 속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잔혹한 전쟁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역사 속에도 빛나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민사의 역사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처음 이민 올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끝장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부흥을 이루기까지 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는 점핑을 이루는 전환점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형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점점 자기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기적이 되어서 남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야말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남가주 교회의 초청으로 이곳에서 부흥회도 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이분의 할아버지는 감리교 성자로 꼽히는 박용익 목사님이고 부친은 인천기도원 마가 다락방을 세운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세상에서 방황한 삶을 살다가 돌이키게 되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의사 생활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건강이 너무 악해지면서 식도암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의사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리교의 교단 진급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을 지나야 하는데 시험 보는 중에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시험조차도 포기하고 간신히 교회로 돌아와서 그 개척한 교회의 작은 방에 누워 이렇게 죽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죽으려면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방 옆에 강단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2층에 있는 교회에서 계단을 기다시피 내려와 가지고 입구에 그냥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마침 학생이 한 명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갈 힘은 없고 간신히 손으로 이리 오라고 하니까 학생이 쳐다보고 죽을 사람 같이 보이니까 왔어요. 근데 학생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소리도 잘 나오질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생이 답답해서 귀를 갖다 대고 열심히 듣는데 거기다 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했더니 이 학생이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힘을 썼으니 이제는 꼼짝도 못하겠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겨나면서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식도암 때문에 음식을 삼키지도 못했는데 음식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귀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잘 사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꽝 하고 생기죠. 우리 모두에게 생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다가, 사업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냥 남들에게 흠 안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믿음에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생각도 못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상하게 말씀을 순종하게 되더라. 주일날 맨날 딴 데 갔던 내가 이상하게 주일날은 교회를 가게 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니까 자꾸만 밝아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니까 나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또 행복해지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니까 분열과 다툼이 떠나고 화평이 만들어지더라.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밝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골리앗 앞에서도 보십시오. 왕이 만류합니다. 장수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가득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정말 당시에 귀중한 백향목, 대리석, 철물, 많은 기술자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과 인건비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일반 금이 10만 달란트, 순은이 7,000달란트, 일반 은이 100만 달란트.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만 오늘날의 시가로 계산할 때 대략 계산해도 최소한도 1,000억 불,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억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그냥 얼렁뚱땅 대충 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넌 정말 내 뜻을 이룰 자다. 너 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냥 남들 보기 좋게,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넘어지고 허물이 많이 드러난 사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 핍박 앞에 제일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모든 기적들이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으로 되는 등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마 못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여기 막 바울 반대합니다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현대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못할 만큼 사실은 드러난 허물과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용서와 십자가 구속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 그는 과거의 죄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저 나 하나 흠없고 나 하나 깨끗하고 나 하나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잘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구원을 받은 뒤에 예수의 생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사람, 오늘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한 가지는 자꾸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흠 안 잡히고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건강한 몸보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이 낫지요. 부유한 삶보다도 가난하게 찌들어 있는 삶이 더 낫지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삶보다 무식하고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낫겠죠. 활동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었던 자도 치료하여서 뛰게 만들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셔서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셔서 주를 증거하게 만들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담대한 능력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유능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하든지 개인의 삶에 있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생산성이 높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볼리비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진짜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러움을 받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생산성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개인은 언제나 왕성해졌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대만 유럽과 대만 총회 선교사님 가족 44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오십니다. 분명히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회에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만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기도, 봉사, 선교도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가속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가속으로.
그래서 결국 오늘 가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복을 받는 이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하던 일이 아니니까. 하던 일이 아닌 것을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본능을 거스르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도 또 봉사도 선교도 가속이 없을 때는 힘이 들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내일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존귀하고 보람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었던 어제를 잘못 살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오늘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번에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과 영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내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